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3장 21절로 31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8일자 말씀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먼저 21,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좀 다른 부분을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이 연결 지점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 지점이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자면 율법이 1층 집이라면 신약은 2층 집과 같다. 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옆으로 늘어놓고 두 채의 건물로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이 다 1층 집으로 두 채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약적인 그리스도, 유대교적인 그리스도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또 2층 집이 없이 1층 집이 없이 2층에 집이 마치 있는 것처럼, 기초가 없이 신약이 구약이 없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1층 없는 2층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의는, 신약의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함으로 지복에 참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목적이 성취되어지지 못한 것이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가, 그 문제를 해명해야 될 텐데, 그것은 좀 접어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죄 범하는 것으로, 부흥회를 옛날에 부흥회 참여했다든지 하면 전부 다 남의 집 고추를 몰래 땄습니다. 수박을 몰래 소리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윤리적인 수준, 그런 수준에서 자기 죄를 이해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존재적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 존재, 인생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존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윤리 문제고, 그 전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메타 인식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인간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 두 부분, 존재와 윤리 두 부분에서 인생들이 죄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건 내가 경험하기 이전 일이죠. 그러니까 경험 이전의 일과 경험의 일 모두로 존재와 윤리로 인생은 죄를 범한 존재라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자, 25절 이하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흔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하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우신가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의이시기 때문에, 의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이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인이 징역 5년 하고 그 징역 5년 살고 나오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값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징벌을 하셔야 되는데, 사형이죠. 여러 죄 중에 인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니까 사형의 값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고 했은 거는 사람 편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 속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하나님과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연결해주는, 의로서 연결해주는 고리가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을 위한 형벌의 그 피값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존재와 윤리의 문제인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속량함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존재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은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평이 신약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실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그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그것의 표현일 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 그 할례는 믿음의 표현이지 본질은 믿음입니다.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고 신약의 시대에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역사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율법이 파괴되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걸림돌이 바로 로마서 3장 31절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21절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게 연합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책을 봤는데 한 권의 책이 있다면 한 권의 책이 100페이지짜리면은 그 100쪽까지 다 봐야 되는데 50쪽까지 보고 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연결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대로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 그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에서 복음은 높아져야 하고 율법은 파기돼야 한다. 율법은 사라져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21절 신구약의 연결고리가 있다. 그리고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묵상 중에 더욱 풀려지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굳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연합되는 새로운 길을 여신이 감사드립니다. 이 길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미리 증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서 오늘도 율법이 작동되고 세워지는 줄 믿사온데 바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더욱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 빛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